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 77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77장의 제목은 빌라도의 법정에서입니다. 탈무드에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트와 소금, 망설임이 그것입니다. 이스트를 많이 사용하면 발효가 과해져서 글루텐이 망가집니다. 빵에는 구멍이 생기고 풍미가 나빠지지요. 많은 사람이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망설임은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주어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석방하는 일에 계속 망설였습니다. 밤에 급하게 모인 사내들인 의회는 부당한 재판을 진행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후에 사법적인 승인을 위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호출된 빌라도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는 죄수를 혹독하게 다루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선 예수님을 본 빌라도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죄수는 빌라도가 이전에 본 수많은 죄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움, 반항이나 불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죄수는 고결했고 온유했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클레이 벅스턴 목사는 일본 선교를 위해 애쓴 영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본국에서 여생을 보냈는데 관절염으로 매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리던 벅스턴 목사를 도와주던 한 직원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직원이 벅스턴을 치료하던 물리치료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든 그 신사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유를 묻자 그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보면 왜 제가 이렇게 불결한 사람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의 외모에서 내면의 고결함이 흘러나왔던 것이지요.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하나님을 모르던 빌라도도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들이 그분을 고소했기에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이 합당한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으니 그저 빌라도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의나 인권에 무심한 빌라도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를 주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재차 무슨 죄목인지 묻는 그의 질문에 난처해진 제사장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들이 주장한 세 가지는 터무니없는 거짓 고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영국 시인 마틴 터퍼는 시의적절한 침묵은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시대소망 726페이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분의 무죄하심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의 종들이 싸워서 그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과 태도를 살펴보았지만 그분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떠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죄수를 석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뜻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격렬했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의 악의가 거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출신지 때문에 헤롯에게 재판을 미루어 보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고소한 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석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욕설과 모욕, 침뱉음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으며 등에는 날카로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시대소망 73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분으로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출하게 함으로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사탄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 친히 폭도들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여 보복을 하거나 자신을 구출하는 이적을 행하도록 유도하여서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조롱, 고통을 묵묵하게 견디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간 저는 판단력을 잃고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에는 화해를 하고 마무리를 잘 했지만 그날 연약하고 참 죄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신성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인성을 통해서 폭도들의 모욕과 조롱에도 고결함을 유지하신 것은 그의 복음과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빌라도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의 아내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도망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몹시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즉시 남편에게 기별을 보내 예수님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말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의 석방을 계속하여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도가 성난 군중들에게 다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6월절을 맞아 바라바와 예수 중 한 명을 석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관습은 이교도들에 의해 장안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라바는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킨 죄수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군중은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군중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압박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정부의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했을 때 군중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통치자를 왕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세속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죄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것을 위해 정의와 진리 등 하늘의 것을 희생시킨 일들이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비극일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얻어도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롯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원하던 소돔의 풍족한 땅을 얻었지만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기가 차게도
그는 두 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롯은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이 그런 미래를 예상했더라면 소돔 땅을 선택했을까요? 사람은 결과를 알지 못하는 근시안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빌라도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혼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짐 엘리엇은 29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동료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기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라져버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빌라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빌라도의 선택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죽게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의 권력을 얼마 있지 않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과 세상의 권력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도 그와 비슷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을 목격했고 그들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저마다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든지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일 것입니다. 그때에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 들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니라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드러나는 때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옳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빌라도처럼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